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고백이 가득 찬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34편의 구약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을 여러분이 좀 읽어 보셔야지 이 시편을 쓰게 된 다윗의 마음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에 계속 쫓김을 당하게 되죠. 계속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너무 추격을 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는 아주 궁핍한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할 수 없이 부득이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이죠. 특별히 다윗이 쳐 죽였던 골리앗이라는 장수도 블레셋 출신의 장수였기 때문에 다윗과 블레셋은 아주 극도로 긴장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러한 나라, 그 적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궁색하고 정말 코너에 완전히 몰려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좀 대략 짐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언뜻 해보죠.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좀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으면 살 수 있지 않았겠나. 조금 뭔가 좀 그래도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그보다 더 궁색하게
코너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고 거기서 아주 겨우겨우 미친 척을 하다가 살아나서 지은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 표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단어는 블레셋 왕을 가르치는 일반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름 안 부르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건 일반 명사거든요. 이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들을 부르는 일반 명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다윗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궁지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자기 고국을 버리고 적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으로 잠시 몸을 피해서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윗을 한눈에 딱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또 저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받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범새끼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죽입시다 라고 블레셋 신하들이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고 다윗이 적국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오도 가도 못하는 곤고한 처지가 된 거죠. 지금 잠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또 블레셋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위기를 만나고 곤고한 처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돼서 신하들이 다윗 저거 죽입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막 적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상황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숨도 쉬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마음속에서 애가 끓는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속에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에게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죠. 회사에서 또 군대에서 또 뭐 사회생활 하면서 운전하다 뭐 교회에서 하여튼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소리는 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수 없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속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속의 간절한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지금 처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둘러 진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망명을 갔습니다. 근데 자기 신분이 탈로 됐어요. 갇혔습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윗을 둘러 진치게 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마치 헬리콥터가 와서 다윗을 이렇게 쏙 뽑아서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헬리콥터도 없어요. 뭐 드론도 없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그 적국에서 다윗이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표제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벨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그럼 다윗이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질 흘리고 수염에 막 침이 더럽게 막 침이 흘러내리게 하고 몸을 미친 사람 같이 막 이상하게 하고요. 대문 같은데 막 세발 개발 막 글씨를 이상하게 쓰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가드왕이 다윗 저거 미친놈 아니냐, 저런 미친놈 저거 쫓아내라라고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려면 아주 그냥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딱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추방을 당해서 쫓겨나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로 하여금 나를 돌보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머리털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적국에 도망갔다가 미친 사람 행세를 하다가 겨우 쫓겨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 체면이 다 구겨진 거죠. 자존심 다 버린 거죠. 그리고 뭐예요? 정말 미친 사람 행세를 할 정도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도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다가 다리 하나가 부러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살려지거든요. 응답을 받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은 우리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아픔을 당할 때가 있고요. 모욕 가운데 기도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나서 기도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구원받은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일을 흑백 논리로 보게 돼요. 단선적으로 보게 돼요. 예스 노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신앙생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흑백 논리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 아니면 노, 흑 아니면 백, 이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아주 많이 좀 심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색깔도 까만색, 하얀색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수백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검은색, 하얀색이면 무지개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무지개가 적어도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무지개가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흑 아니면 백으로 우리는 딱 양분하기 쉬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단순한 분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단순한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이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응답 혹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는 인생의 모습들을 흑 아니면 백으로만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또 죽을 처지가 됐어요. 근데 겨우겨우 정말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미친 채 하다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때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블레셋 왕의 눈을, 마음을 잠깐 가리셨고 자기가 자존심은 다 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1절, 2절, 3절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르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이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8, 9, 10절 이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지금 미친 채 하고 나서 겨우 구원받은 다음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맛보아서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맛보았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을 지은 이호은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인데요.
이 찬송에도 원래가 원문이 맛보며 맛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또 정확한 표현이죠. 맛본다는 건 뭡니까?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을 조금 맛보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수박 팔 때 뭐 요즘이야 다 이제 뭐 좋은 거 팔지만 옛날 리어카에 수박 팔 때 뭐 이게 잘 모르니까 두드려 보고 뭐 눌러보고 하지만 그래도 미심쩍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 이렇게 이제 삼각형에서 조금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맛보고 그러고 자기 거 사지 않습니까? 그게 맛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고 수박 전체를 알고 수박 전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전부를 압니까? 단지 조금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하나님을 다양하게 맛보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 맛보는 사건, 그런 일들이 있길 바라고요. 모든 일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흑백 논리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좀 큰 눈으로 사건을, 나를, 일을, 또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